오늘은 신앙관리, Managing Your Faith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정영수 목사님, 전 세계로 교회 원로 목사님의 간증의 한 부분입니다. 정 목사님께서 한국의 재벌가들과 대학 교수 그리고 국회의원 모임에 초대를 받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중에 재무부 장관이시고 재향군이 회장 등을 역임한 바 계신 저명한 인사인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 또 저녁 대접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 목사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갔을 때 벽에 보니까 벽에는 많은 표창장들과 감사패가 진열이 되어 있더랍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대통령 표창장도 있었고요, 국무총리 감사장도 있었고 또 무슨 감사패 수없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작은 액자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액자 안에는 작은 글씨로 적어진 임명장이 있었는데 이 임명장이 가장 높은 곳에 위에다가 그것을 걸어 놓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교회 생활 가운데 받은 집사 임명장이었습니다. 놀라신 정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집사 임명장을 왜 위에다가 걸어 놓으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목사님, 이 표창장들이 아무리 좋고 높아도 다 사람이 주는 것에 불과하오나 집사 임명장은 사람이 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제일 높은 곳에 걸어 놓았지요 라고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다라면서 간증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다 성공을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공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도 우리는 원하고 또한 신앙 가운데에서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그 성공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여 일어나라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지난 과거의 실패나 또한 두려움이나 또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좌절감들을 떨쳐버릴 때 아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 가운데 성공적인 삶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더불어 영적인 그런 성공들을 우리들에게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 관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곧 이 땅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들이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떤 것들을 관리하며 지금 살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또한 건강 관리, 목표 관리 등이 그것들 등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대가 참 달라지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관리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이 몸매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스펙 관리도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피부 관리도 나는 필요하다, 또한 나는 이미지 관리도 필요하다면서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자기 관리에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과 풍성한 그 은혜, 충만한 그 능력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때 진정 우리가 자기 관리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한 17년 동안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요, 또한 자기 관리에도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나 또한 제자훈련이나 세미나나 수련회 이런 것을 통해서 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해 나갈 때 우리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그런 분들이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또한 삶에서도 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을 바라보면은 많은 경우 삶에서 더 많은 방황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신앙관리 가운데 시간관리까지도 엉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립니다. 또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건강까지도 나빠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관리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은 경우 신앙관리에 실패하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정신 차리고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많은 경우 이런 분들은 신앙관리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신앙관리에 성공하심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왜 신앙 관리가 필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신앙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성령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후일에 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면 오늘 성경은 또한 어떻게 변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미혹하는 영이라는 건요,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때부터 믿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오는 증상이 무엇이냐? 바로 미혹하는 영과 또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존재라고 오늘 또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극 좋아하시죠? 사극 보면은 인두로 막 다리를 짓는다든지 막 이런 모습 보시잖아요. 얼굴을 막 대고요. 인두를 짓는 순간 그 부분이 빨갛게 타오르면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거기 자리가 딱딱하게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의 양심도 바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이 딱딱하게 되어서 감각이 없어지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은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딱딱하게 되어서 굳어진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렇게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2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것이 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식한다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외식한다라는 것은 가면을 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게 되어 있다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가면을 쓴 상태에서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의 말을 할 때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또한 하는 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뭐라는 소리예요? 결혼도 하지 말라, 또는 어떤 특정한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당시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침투해서 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그들의 신앙을 혼란을 주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까?
분명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하면 된다,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이렇게 자꾸 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거짓된 가르침 가운데 우리들이 놓여질 수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이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저의 친가가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께서 장손이셨기 때문에 제가 27대 손이니까 그 집안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대소사를 결정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셨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시골에 가서 집안 어른들이 얘기를 나누시는 것을 우연찮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 가운데 좀 이상한 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집안의 묘지나 또 집을 이사 갈 때 자꾸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아니 왜 서쪽도 있고 남쪽도 있고 북쪽도 있는데 굳이 동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냐고요. 그랬더니 서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집안에 애군이 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도대체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집안의 한 어른 되시는 분께서 점쟁이한테 점을 보고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봤더니 우리 집안이 부흥하고 잘 되려면은 서쪽에다 묘지를 세워야 되고, 또 동쪽에다 묘지를 세워야 되고, 또 동쪽으로 이사를 가야지만 집안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시니까 굉장히 우습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이런 것들이 잘 믿어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들이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이나 통해서 이메일을 받으신 적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이메일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오늘 하루 24시간 안에 10사람에게 이 똑같은 것을 카피해서 이메일을 보내라, 막 이런 이메일 여러분들 보내보신 적 있으시죠?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가 이걸 10사람에게 보내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가 죽는다, 아니면 너에게 불행이 닥칠 거다라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처음에 웃어요. 그러나 대상자들을 통해서 그걸 알아봤더니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보냈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다 보내신 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닌 척하고 앉아있죠. 왜 보냅니까? 찝찝하다라는 거예요. 괜히 안 보내서 혹시라도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한테 불행이 닥치면 어떡하지라는 이런 생각 가운데 이메일을 카피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편지나 이런 걸 통해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영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어떻게 해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혼란을 지금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하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지금 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그럴 때 진정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방심하셔서 그 말씀이나 주의 믿음 가운데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버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영들이나 귀신들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들을 자꾸 무너뜨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이 점점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없고요, 인생이 점점 어두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신앙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처럼 신앙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왜 신앙관리를 잘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을 통해 또한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신앙관리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요,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뭐예요?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꾼이란 말은 원문으로 말한다면 집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꾼이 되게 되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현재형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관리를 잘하면서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는 소리예요?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신앙관리의 성공자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고요, 좋은 일꾼이 되잖아요. 그럼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신앙관리의 성공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일꾼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온전한 신앙 가운데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또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신앙관리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이 말은요, 벌거벗고 연습한다는 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당시 운동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선수들이 연습할 때 옷을 벗고 연습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요, 귀나조라는 이런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영어 짐네지움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할 때 운동선수가 우통을 벗고 연습하듯이 우리 또한 최선을 다해 연습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추신 선수 때문에 참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추신 선수가 하루아침에 지금의 추신수가 되었습니까? 또한 김연아 선수가 하루아침에 지금의 김연아 선수가 되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와 땀을 쏟는 연습과 노력 때문에 지금의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훈련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공하는 제자훈련이나 경건의 삶이나 모든 클래스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열심을 다해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석을 통해 여러분들이 자꾸 여러분 자신들이 훈련되는 것이고요,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공자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은요, 연륜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 가운데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훈련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는지 아닌지, 그렇지 않은지 결단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 4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8절 말씀에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요, 좋은 집을 우리가 장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요, 좋은 직장에서 높은 프로모션으로 우리 진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라면 좋은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그러한 노력 가운데 열심히 노력했을 때 분명 우리가 그것을 통해 보람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고 있냐? 그런 유익을 약간의 유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적인 노력과 성공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얻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노력을 통해 얻는 성취는요, 이 세상에서 받는 명예와 인정으로 끝나버리지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은요, 하늘의 상급은 뭐라는 거예요? 금생과 내생에서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금생이 뭐합니까? The presence of life. 지금의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죽은 후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이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 때문에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상급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요, 행복하고 즐겁고 신나는 삶을 살 수가 있고요, 또 하늘나라에서도 나에게 영원한 상급이 쌓여져 있음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관리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까요? 나의 신앙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관리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관리하면 어떠한 생각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십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관리를요,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점검 리스트를 좀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점검 리스트를 만드시고 그 점검 리스트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뭐든지 기본기가 잘 된 사람들이 승승장구하고요, 임프루먼트, 향상이 된다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아이들한테 자꾸 못한다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본기가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못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요, 기본기가 좋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도 기본기가 내가 지금 충실한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본기가 충실하지 못하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방황하며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 가운데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기가 뭘까요? 어떠한 기본기에 여러분들이 충실해야 될까요? 네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될 기본기 첫 번째 뭐냐? 예배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자가 된다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에 참석하겠다라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의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좀 더 크게 보잖아요. 1부 때는 솔직히 저희가 그냥 빵 같은 걸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부나 3부 때는 교회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을 함께 나누시면서 교제를 나눔을 통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되라고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2부 때는 3부 때 예배 끝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그냥 가시는 분들은 온전한 예배를 다 하시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또 그 안에서 성도들 간에 교제가 넘치는 그러한 예배자를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절대로 끝나고 집에 그냥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식사들 하시고 교제하고 가세요. 오늘 비록 좀 우리 주여 만찬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배가 좀 많이 좀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또 예배 2부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의 모든 성도들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3부 예배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파킹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주의 만찬이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실 수 있고요. 여러분 또한 예배 끝나시고 끝까지 교제하시고 또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기본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이 가장 요즘에 많이 하는 거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바쁘다라는 것입니다. 바쁘다, 시간 없다라는 거예요. 바빠서 시간 없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내가 읽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못 읽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리들 진정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나요? 분명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면
또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간을 만들어서 주의 말씀을 읽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바쁘실 것입니다. 그러나 커피 마시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 하루에 한 장씩이라도, 한 챕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 훈련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많을 때 읽는 것보다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들이 할 때 그것이 진정한 훈련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충실해야 될 기본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제가 이번 특색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속에서 다이버가 들어갈 때 산소통을 매지 않고 들어간다면 그 다이버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여러분들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되고, 또한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린애들한테 하듯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바쁘시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 하신다고 하니까 하루에 밥은 3번 드시죠? 2번 드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아니, 1번 드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1번이라도 2번이라도 3번이라도 식사하시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자의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경건의 훈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이 경건의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요, 신앙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신앙은 변화가 없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목적은요, 복음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 최상 명령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도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을, 분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가 꼭 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 안에서의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기본이 여러분들이 충실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성숙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셔야 될, 점검하셔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를 잘 점검하심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성공적인 신앙 관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내가 지금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우리들이 항상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면요, 내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또한 예배 빠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를 알려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셉 잘 아시죠? 요셉은 10대 때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셉이 팔려간 그 집 주인, 그 가정이, 그 집이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또 그것만으로 끝났습니까?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고요, 그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알려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지 저주를 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잖아요. 우리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 자신들이 쓰임받게 우리 자신들을 훈련시키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이 지금 나에게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무당이 작두 위에서 춤을 추며 구슬하는 모습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번 구슬하는데 뭐 수천만 원씩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구슬하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사람들이 잡담하고 카톡하고 전화하고 다른 짓 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면 아마 무당이 분명히 이렇게 야단을 칠 것입니다. 정성이 부족하다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습과 무당 앞에서 두 손을 비비며 기도하는 모습 중에 더 진지하고 신앙적인 것, 어떤 것이 더 신앙적인 것 같습니까?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무당에게서 받은 부적을 대하는 태도 중에 누가 더 경건할 것 같습니까? 철저한 신앙 관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점검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라고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영적인 갈망이 지금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찬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런 깊은 열정이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한 제자와 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스승에게 하나님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스승이 생각을 하다가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망하기만 하면 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스승님, 저는 하나님을 정말로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날 스승과 제자가 목욕을 하려고 냇가에 내려갔습니다. 갑자기 스승이 그 제자의 머리를 물속으로 쳐박았습니다. 그리고 나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제자는 죽는다 라면서 몸을 뒤틀며 흔들며 막 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제자가 물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고서 난데없이 그 스승이 그런 괴팍한 행동에 당황한 제자는 결국 스승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승님, 이게 도대체 무슨 장난이십니까? 한바탕면 저 숨 막혀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잠자코 있던 스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망이란 뭔가를 숨 막힐 정도로 찾는 것이 갈망이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다면 분명 우리의 모습을 통해 분명히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흠모한다면 분명 그 사람 앞에 가면 괜히 어떻습니까? 몸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또 얼굴도 빨개집니다. 그리고 또 행동도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온전하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운명 가운데 여러분이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신앙 관리에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은 더 깊은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찬양이 달라집니다. 기도가 달라집니다. 이런 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훈련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훈련을 통해 여러분 자신들을 경건의 훈련의 자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신앙 안에서 온전한 훈련을 통해 신앙 안에서 성공하는 자들이 다 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그치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은사를 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은사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갈망,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이러한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모습 가운데 걸어가고 계시는지를 체크하심을 통해 죽은 영혼이 아닌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나누시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일에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관리에 여러분들이 실패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살아가려면 반드시 신앙관리에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된 모습, 영적으로 성공된 모습, 영적으로 더욱더 뜨거운 모습으로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교회 착실하게 나오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마음을 바꾸어 먹기를 바랍니다. 2014년도에는 우리 얼바인 침례기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신앙적으로 성공하셔서 주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런 축복된 모습 가운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뿌리 내리시고 더욱더 든든히 서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얼바인 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